1월 달 들어서 계속 새 출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새 출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느 시점 그리고 시간을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가 되면 내 지금 신앙이 과거와는 달라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죠. 내 삶도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뭔가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가집니다. 하지만 출발의 주인은 시간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일까요? 시간 안에 살아가는 바로 우리 사람이 바로 주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시간도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해가 되었고 뭔가가 달라질 것을 기대하지만 실상은 달라지는 게 없고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항상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은 시간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 이전에 어떤 복이 오고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을 기대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새 사람이 없다면 새로운 출발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바뀌고 날짜가 바뀌어도 시간의 주역인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즉 내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시간과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늘 자기가 걸어왔던 대로 살아갑니다. 익숙한 대로, 늘 해오던 대로. 그래서 잘 바꾸지를 않아요.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하면은 내비도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건들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늘 해오던 익숙한 것이 그냥 내가 편하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자기 앞에 죽음이 임박해도 죽음 앞에 놓여진다고 해도 쉽게 바뀌지 않아요.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해보고 나중에 할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는 모습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했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 사람이요,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람이 변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괜찮아. 조금 더 이러한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고착화되어 버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버리고 삶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런 생각에 조금씩 걸어갔는데 돌아보니까 너무 멀리 와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쉽게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너무 멀리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변해야 한다.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어떠했습니까? 변함을 강조하죠.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사도들의 교훈도 바로 이와 다르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변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변화, 바뀌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의 주체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자기 반성이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재발견하는 것이고 내 삶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은 어디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운전하시면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매일 듣다 보니까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시동을 딱 켜면은 내비게이션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나오는 멘트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길 안내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GPS를 연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신의 위치를 파악을 한 다음에 길 안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 또한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때 새로운 출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없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다음을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 그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출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교훈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먼저 야복 강가에 홀로 있던 야곱의 생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평가할 때 무엇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야 직석이 풀리는 그런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가 먼저 욕심을 낸 것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장자의 자리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는 자기가 바란 대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권 다음에는 아버지의 축복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 축복도 받아내요. 형에게서 장자권을 뺏어온 것이 일종의 거래였다면 거기까지는 형제가 아니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머니와 공모를 하게 되죠. 어머니와 공모를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하는 일만은 어떤 명분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죠? 용서하기가 힘든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야 되는 교묘한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이후 축복 사건 앞에 에서가 40살이 되면서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비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에서는 이미 장자권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그죠?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렇게 그 어떤 삶은 어떤 영적인 어떤 계보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암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와 야곱,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장자권을 빼앗아오게 됩니다. 왜 그렇게 그는 권모술수를 써서 그렇게 장자권을 뺏어왔어야 됐을까요? 꼭 그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귀하게 여겨서 그가 한 행동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가 한 행동일까요?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이 일의 결과로 야곱은 부모의 곁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 야곱은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와는 다시는 재회하지 못하게 됩니다. 리브가의 이름도 창세기에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언급되죠. 어제에서 그가 죽고 나서 막벨라에 장사되었다는 그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만 언급을 합니다. 야곱이 어머니를 다시 영영 만나지 못한 것은 우연일까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정하시고 다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적이고 곤모술수에다가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인물이지만 하나님은 그와 그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야곱이 어딜 가든지 간에 함께 하겠다고 또한 확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에서는 계약 형태로 그 내용이 그려지는데요. 야곱과 하나님의 계약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계약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언약의 방식은 무엇이냐 하면은 쌍방간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선언 형식이었어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그런 확약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기에다가 세부 조항을 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조건을 달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 책임져 주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내밀죠. 여러분, 참 말도 안 되죠. 하나님 입장에서 약속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계약을 마친 야곱은 하란으로 떠납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야곱과의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해 갑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타향살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 그 이기적이고 교묘한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만남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이후의 삶을 여러분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 그 계약 없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기록이 없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따라간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였고 행동으로 옮겼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할 기회도 그는 허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들어가 고립되면서 이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총체적 난국 상황. 그런데도 그 후로도 한 번도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돈과 사랑을 쫓아 20년의 시간을 보냈던 야곱. 자기 야망과 욕망을 채우는 고집으로 엉어리진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그대로 일관되게 자기가 원하던 대로 늘 해오던 대로 그렇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를 언약의 사람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필요하거나 위험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 외에는 자기의 욕망을 철저하게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야복 강가에 이르러서야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죽음에 직면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32장 24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다. 그의 인생의 결말이 그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바쁘게 살아왔는데 결국 성경은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립니다. 그가 혼자 있었다. 홀로 남았다. 행복하기 위하여서 잘 살아보려고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동원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의 종착역은 홀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을 지켜오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복 강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납니다. 그제야 그가 자신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자신을 찾아오는데 대군을 끌고 오죠. 금세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위기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이거는 성공할 거야 그렇게 믿고 그날 밤 편히 잠드는 모습,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만약 그가 마지막까지 이런 삶을 일관해서 살았다면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은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었겠죠. 그러나 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언젠간 변하겠지, 언젠간 변하겠지. 변하지 않는 정말 소가죽처럼 고집 있는 질긴 사람, 그렇게 기억했을까요? 그런데 야곱이 변하게 됩니다. 이 야복 강가에서 혼자 남아있을 때, 죽음의 앞에 직면하였을 때 그는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뭘 합니까? 씨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천사가 그 야곱의 환도뼈를 탁 치면서 이제 쩔뚝발이가 됩니다. 여러분, 왜 언약의 아들을 위기에서 그냥 건져주시지 않고 여러분 그에게 신체적인 장애를 주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그를 그때 그냥 아무렇게 않게 구해줬다면 그가 변했을까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의 생애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가 야복 강가에서 신체의 장애를 얻게 되면서 그는 삶의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삶은 야복 강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 야복 강가를 건너면서 그의 이름이 바뀌어 버리죠.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야곱과 씨름한 한 사람, 영어 성경에서는 a ma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정관사를 쓴 것은 처음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씨름의 주도권은 바로 a man,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후에 그것을 깨닫게 되고 씨름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또 분주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한도뼈를 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역사에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는 30절에서 그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허벅지가 관절되면서 그는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인생이 무너진 것이에요.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거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죽어야만이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된 후에야 그에게 있어서 정말 새로운 영적 아침이 출발되지 않았습니까? 야복강 이후에도 야곱의 생각과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변할 때 그의 이후의 약속, 그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 가운데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계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뼈가, 그러니까 한도뼈가 위골되었다는 것, 이제 쩔룩쩔룩 걸게 되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과 같았습니다. 허벅지 뼈의 무너짐, 스스로를 지탱해 주던 자기의 자존심, 직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누구를 찾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그 삶의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사건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가 엎드려 절하는 야곱을 보고는 달려와서 안고 입을 맞추게 되죠. 사람들을, 수많은 무리들을 끌고 왔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아픈 기억들과 충격들 또한 그에게 있었겠죠. 야곱이 도망간 이후에 그의 가정이 평안했을까요? 아마 에서의 어떤 마음에 있는 분노들도 쉽게 사그라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갔으면 잘 살고 올 것이지, 쩔뚝쩔뚝 걸어오는 장애의 모습을 가진 그 동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에서의 마음 또한 변하지 않았을까요?
분노와 그 모든 것들이 사가라들고 그를 품어주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울면서 부르짖다가도 평안한 날이 오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하나님과의 거리는 또다시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아쉬우면 다시 울며 부르짖으며 새해에는 특별한 복을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그런 사람에겐 새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늘 똑같은 어떤 일의 반복의 연속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싸워야 했지만 하나님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싸움을 단번에 해결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했을 때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내가 죽음으로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내 삶이 무너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죽거나 내가 쓰러지면 끝날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해질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약한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과 같이 존귀한 자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아침 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인 분이엘을 보아하겠습니다. 자신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야곱은 이스라엘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새 출발의 주인은 여러분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 안에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즉 내가 변할 때 내 안에 있는 악함과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이 죽고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그런 삶을 출발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복을 달라고 부르짖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내가 받을 복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복을 주어줘도 우리는 다 쏟아버릴 수밖에 없고 흘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너져야 됩니다. 내 안에 나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서 새로운 희망과 출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할지,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시점이, 이 말씀을 통하는 이 시점이 여러분에 있어서 일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내가 변하겠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믿음의 간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